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랬듯이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은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시며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날 향한 주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아멘.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는 크고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길 수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는 크고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멘. 알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섭니다.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을 주의 피로 주의 보혈의 공로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되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음성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예배를 흥양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절 찬양합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모든 순간 속에서 저희를 숨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가 모여 다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려고 합니다. 아무 언행으로도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없는 저희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시는 영의 양식이 저희들의 생활의 일부로 실천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가까이 마주하며 위로하지 못하는 이때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그 가정을 늘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라는 후손들을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도우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하심 허락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기도의 제목도 다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비전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하루빨리 저희가 한 곳에 모여 금요일 오전 11시에 감사와 기쁨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장소와 여건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늘 아버지의 사랑받는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일주일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에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뜨겁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김영화 집사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문으로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올해의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눌까요?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 기도를 더 간절히.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이번 주에 1월에 말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예배로 또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 오전에 함께 우리 줌을 통해서 만나면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목회 사관학교라는 목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년 2월 정도에 또 1월 말 정도에 이 사관학교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작년에 다녀왔었죠. 올해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열리지 못하고 대신에 화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6주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이 시간으로 여기 시간으로는 새벽이 됩니다. 그래서 또 새벽 동안 오늘이 한 450여 분 되는 목회자들 또 지역교회 분들하고 함께 모여서 귀한 목회 일정을 나누고 또 목회자를 위한 부흥의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좋은 훈련들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난주에는 이재원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의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강의해 주셨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는 없지만 또 참여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올 한 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의 목회의 방향과 또 일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우리 1010 화심기도 잘 참여하고 계시죠? 제가 보니까 다른 쪽에서 저희한테도 매일 보내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게 건너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올리는 예배도 어떤 때는 건너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속 합심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동체 성경 읽기 지금 출애굽 아주 긴장된 그런 지역을 지금 그 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6월절이죠. 출애굽 사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우리 모이는 분들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은혜 많기를 바랍니다. 1월달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 함께 또 나누고 또 외치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6가지 올해 중보기도 제목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뒷면인데 여러분들 아마 이 자막으로 나갈 것입니다. 6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둘, 비전교회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셋, 비전교회 성도들이 서로 가족만큼 끈끈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넷, 비전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섯, 비전교회의 선한 동역자들을 풍성하게 보내주시고 사도행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섯, 비전교회가 중동선교와 긍휼 및 구제사역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 우리가 외치고 기도하는 이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기도 제목 올 연말까지 꾸준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우도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또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아뢰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마음을 기경해 싸우니 주님 들어오시고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에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은혜를 우리 깊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그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로 인해서 큰 혼돈과 또 위기를 겪고 있죠. 이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이 참으로 나약한 존재구나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주의 신비를 지금 풀어가고 있고요. 또 AI라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전 세계가 이토록 작고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이 그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토록 무기력하게 죽어갈 수 있을까? 어떤 때는 이 사실이요,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가까이에서 지인들의 이 사망을 직접 경험했던 미국인들이나 또 유럽인들은 이 사실을 정말 더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학과 기술로 제2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이 코로나는 마치 핵폭탄과도 같은 그런 충격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 앞에서 그저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병든 나사로라는 한 사람의 이 무기력함과 또 그의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그의 죽음이 예수님이 주목하신 죽음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요, 우리도 역시 이 부활 사건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은요, 그 후에 하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후란 언제인가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더 이틀을 유하셨다라는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처음부터 문제 제기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지금 셈입니다. 자, 병들었던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왜 금방 출발하지 않으시고 이틀 후에야 유대로 가자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5절, 그 앞에도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신지라 사랑하셨다고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이 속에 뭔가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는 사실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죠. 그 시간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때에 관해서 자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보이셨던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거기서도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지금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시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하시죠.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죠. 7장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스스로를 나타내라.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때도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당신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움직이시고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요 둘 사이의 괴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죠. 여러분 기도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 그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은요, 한치의 오차도 허락지 않는 아주 정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빠르지도 않고 또 늦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 정확한 타이밍에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얻는 그 결과가 가장 최상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고 또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있는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기를 요구하는 책이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말 자체가 기다림을 전제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신구약 성경이죠. 곧 언약, 약속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렇죠.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 비전교회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분명히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또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때 우리는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온전히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또 기도를 더 간절히 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더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하는 때에 병들었던 그의 오라비 이 나사로를 고치는 것. 그럼 이것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에 죽어버린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방금 이 질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하는 때에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것.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에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인가? 어느 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요 영광이고 뭐고 다 그런 거 상관없고요. 그냥 좀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그냥 빨리 고쳐주시고 빨리 성공하게 해주시고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요, 죽는 것은 아주 느리게 죽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때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를 고쳐주시는 것보다 그가 죽었을 때 부활시키는 것을 택하신 것은요,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만을 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억하시죠? 나사로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이죠. 자,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유대 곧 나사로의 집 베다니로 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그 소굴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제자들도 지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과 자신의 죽음을 맞바꾸기 위한 그런 제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으셔야 하는 일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좀 더 여러분 기다릴 수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나 중심의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고집하기 때문이죠. 우리 15절 말씀, 건너뛰어서 15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의미가 너희를 위한 것인데, 너희의 무엇을 위해서? 너희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 너에게 믿게 하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믿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에서 낫는 것보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더 유익하고 더 기쁜 일이 되는 것은, 단순한 병 고침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훨씬 더 큰 기쁨을 주겠지만,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해주는 엄청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주는 최상의 축복과 선물인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물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병이 고쳐지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의 그 기다리는 믿음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야말로 최상의 결과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입니다. 들어와서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이 유대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개념 중에 또 하나가
낮과 밤의 대비였죠.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한 것도 바로 이 낮과 밤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장에서 4절 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낮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상 지금은 낮이라는 것이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밤에는 실족합니다. 그러므로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있는 사람은 낮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어둡고 또 희망이 없어 보여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사람은 낮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진다고 해도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렵거나 떨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지금은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는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낮과 밤을 말씀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 나사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깨우겠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역시 나사로가 지금 밤에 거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심으로 낮은데 아직 낮인데 그가 지금 밤인 줄 알고 잠들어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깨워주겠다. 낮이니까 일어서서 주의를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게다가 주님은 나사로를 뭐라고요?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얼마나 다정하고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십니다. 그것도 주님의 친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 제자들의 친구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친구이고 또 우리가 친구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친구로 높여주십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다정하게 대하실지 저는요 이 호칭에서 그 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친구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었죠. 자, 12절 말씀에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그의 죽음을 그 뒤에서 언급하시죠.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잠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죽음에서 그를 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잠에서 깨우는 것처럼 그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그를 낮에 거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깨우실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깨우십니다. 여러분, 낮에 거하는 사람, 내 마음에, 내 내면에
주님이 거하시는 사람은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가 아닙니다. 죽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죽어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15절 말씀에 뭐라고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게 된 것을 주님 기뻐하신 것이죠. 자, 아니 그렇다면 제자들이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활의 믿음이 없었을까? 그래서 자꾸 믿음을 주시게 믿게 하려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 대답은 다음 주 17절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활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부활, 네가 지금 그것을 믿느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는 부활 사건입니다. 코로나로 침울해진 현대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부활 신앙이 있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현실이 아니면 눌려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눌려서 패배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 장래에 있는 부활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내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사로는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현실을 보여주는 청사진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미 줄기에서 끊어진 꽃처럼 우리는 차츰차츰 시들어져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이것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대로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다정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내가 원하는 때가 다르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기다리다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분은 결국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또 기다리는 자에게 최상의 선물을 안겨주십니다. 그분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의 친구입니다. 참된 벗입니다. 그러므로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어두움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세상의 친구들 찬양하며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온 천지는 변해도
친구들 이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과 응답을 해주시는 최상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친구 되신 예수님의 그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현실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비전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때에 일으켜 세워져서 저희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나의 친구 하나님을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 기다리는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드린 대로 주님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니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섬깁니다. 친구로 우리 주님을 맞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랍고 다정한 그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의 때를 알려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비전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열방을 향하여 주의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또한 우리를 주의 사역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 앞에 응원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의 주님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친구 되신 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쳐진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셔서 오병이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열방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만천하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에 풍족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기다리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상의 선물을 바라는 그 믿음 그 소망 그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친구로 맞아들이는 거룩한 주의 친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기도 위에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위에 모든 관계와 그 가족과 행한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 두바이 비전 교회에 주님의 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히는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함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돌아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주님의 최상의 선물을 기다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실시간 예배로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